오늘 말씀 제목은 귀신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제가 평소에 잘 언급하지 않던 이 귀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가 귀신 이야기하고 똥 이야기다 그러는데 우리 가운데 어린이가 없는 게 좀 아쉽네. 어린이가 있으면 오늘 너무 관심 있게 들을 것 같은데, 하여간 사람들은 이 귀신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거나 귀신을 갖다 붙여갖고 뭐라도 귀신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요새 귀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해서 귀신 존재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귀신은 하는 짓이 다르고 나타나는 양상이 다를 뿐 옛날에는 있다가 지금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귀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귀신들은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사람들을 괴롭히고 해코지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귀신은 무슨 전지전능해갖고 아무거나 할 수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신의 정체를 잘 알아서 귀신에게 속지도 말고, 그렇다고 귀신이 무섭다고 벌벌 떨지도 말고 이 귀신을 이기고 또 물리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좀 뭘 모를 때 귀신이 아닌 것을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많은데, 제일 많은 게 뭐냐면 병. 이 세균이 안 보이는데 세균을 모를 때는 감염으로 생겨난 질병을 귀신 장난이다 오해했죠. 그 오해가 나타나는 어떤 극단적인 모습은 저거예요. 전염병. 이 전염병이 돌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격리를 해야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는데, 귀신이 병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특별히 애들이 병에 잘 걸리니까 아기를 보호하겠다고 어린 아기를 담장 넘어 옆집에 숨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웃기는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귀신같이 안다 그런 말도 있는데, 아니 진짜 귀신이 병을 갖다 준다면 귀신이 그래 애기 옆집에 숨긴 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러나 어떻게든 애기를 한번 보호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그 참 가상하긴 한데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자,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이것도 귀신 장난이다 생각해갖고 주로 뭐 했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굿을 하는데, 굿 해갖고 효과가 있습니까? 괜히 무당들, 그 굿쟁이들 돈만 벌게 해줬죠. 근데 세균의 존재를 알고 나서는요, 갑자기 와 우리 속았네. 누가 속인 게 아니라 자기가 속아놓고 속았네. 그래서 이거 세균이지 귀신 아니래. 그때부터 뭐가 뭐냐면, 전에는 뭐든지 귀신이다 하더니 이제는 아예 귀신 없어. 세균이 병 갖다 주는 거 알고 나서 귀신 없어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렇지도 않죠. 근데 오늘날 좀 어이없는 것은요, 어떤 이단 집단에서는 여전히 뭐든지 귀신 노릇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갖고, 감기만 걸려도 뭐라 그래요? 감기 귀신 물러가라. 감기가 무슨 귀신이 주는 건가요? 그런 이단 집단도 있는 것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면서 여전히 미신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죠.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뭐냐? 귀신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귀신 때문에 벌벌 떨어서도 안 됩니다. 신자는 귀신 실체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가 귀신 이야기는 설교에 굉장히 오랜만에 이야기하잖아요. 성경도 맨날 귀신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중간중간에 귀신 이야기 나옵니다. 그거를 파악해서 귀신 정체를 잘 알고요, 또 귀신을 잘 이겨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둘을 만나는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출발하셨죠. 가다가 풍랑 사건이 있은 건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고, 이제 배가 도착한 데 어디냐면 가다라 지방이에요. 제가 재미있으려고 하는 소리인데, 가나다라에서 나가 빠지니까 가다라, 이 지역 이름이 가다라. 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이걸 거라사인의 지방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 해설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마태복음이 표현한 대로 가다라 지방인데, 이 지방은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 북쪽 끝에 가버나움이 있다면 이렇게 배 타고 남동쪽에 미친 곳이 여기가 가다라 지방, 혹은 거라사인의 지방입니다. 이 지역은 당시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둘이 나왔는데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무덤 사이에서 나온 게 아니라 무덤에서 나왔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무덤 그럼 뭐가 생각하냐면 흙으로 만든 이 봉분이 생각나잖아요. 흙으로 만든 봉분 안에서 사람이 어떻게 나와요?
귀신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사람이 어떻게 나오고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봉분들이 여러 개 있고 봉분들 사이에 어디 있다가 나왔나 보다 라고 잘못 이해한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과 이 지중해 주위에 가보면 무덤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봉분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석회암 바위에다가 굴을 팠어요. 흔히 우리가 굴을 자꾸만 동굴이라고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데, 동굴은 제가 잘 검색해 봤더니 자연적으로 생긴 굴은 동굴이라 그러고, 이건 무덤은 동굴이 아니라 인공으로 판 인공굴이거든요. 그래서 입구는 조그마하고 겨우 사람이 들어갈 만큼 조그마하고 안에는 넓어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에 그 무덤 윗부분이 다 날아가 버린 그런 무덤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는데 위를 잘라내버린 무덤, 굉장히 안이 넓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쪽 벽에 또 여러 개 구멍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시신을 갖다 놓고 입구를 큰 돌로 막아 놓습니다. 그럼 1년이 지나면 다시 간대요. 그러면 그 뼈만 다 모아가지고 상자에 담아서, 돌 상자에 담아서 그 구멍에다 이렇게 넣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덤 하나는 자손 대대로 계속 쓸 수 있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열조에게 돌아갔다 이런 말을 쓰는데, 열조에게 돌아갔다 말은 이 죽은 사람들이 옛날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계속 그 무덤에 있으니까 그 무덤으로 갔다 이런 표현을, 열조에게 돌아갔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하여간 이 무덤에 이제 뭐 구멍에 해골들이 들어가 있겠죠. 이 귀신 들인 사람은 사는 사람의 공간이 아닌 죽은 사람의 공간에 살고 있었습니다. 무덤, 봉분들 사이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 무덤, 그 사람이 판 무덤 굴, 그 안에서 살고 있다가 나왔어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럼 뭐 먹고 살았을까? 성경에 표현이 없는데 설마 쫄쫄 굶고 살았지 않고 뭘 먹기도 먹었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답을 모르겠고요. 하여간 이 무덤 안에서 이 사람들이 살고 있다가 나왔어요. 그들은 사나웠습니다. 28절 보니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쇠사슬로 여러 번 묶었는데 그때마다 사슬을 끊어버렸대요.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래서 아무도 제어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이런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이 무덤굴을 평지에 만들지는 않죠. 저 산에 만드는데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서 자기 몸을 해하고 있더라. 아마 무슨 뭐 돌멩이로 찍었는지 뭐 긁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몸 자해를 하고 있었어요. 자, 이랬던 아무도 통제할 수 없고 자기 몸을 망치고 있고 죽은 사람의 공간에 살고 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서 배 타고 건너가서 이 가다라 지방에 올라가니까 예수님 보이자 얘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그 이상한 짓을 한 것은 다 귀신에 의해서 지금 정신과 몸이 지배돼서 통제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심판할 자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귀신같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최후의 그들을, 이 귀신의 존재는 사탄 마귀의 졸개들이거든요. 근데 사탄과 이 졸개들은 전부 최후 심판, 무저갱에 심판될 예수님인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아직 최후 심판 때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최후 심판 때가 안 됐는데 왜 벌써 와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느냐. 여기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29절 보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표현이 단어가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근데 헬라 원문에서는 티, 헤민, 카이, 소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와 당신이 뭐냐 이거예요. 원문에 직역하면 우리와 당신은 뭐냐 이런 말인데, 번역하기를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했는데요. 즉 아직 심판 때가 안 됐는데 왜 벌써 왔습니까? 좀 내버려둘 수 없습니까? 이런 의미를 우리와 당신은 뭐냐 이렇게 이 귀신 의사님 말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 고쳤죠, 나병 환자 고쳤죠, 열병도 고쳤죠. 그날 밤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데리고 왔을 때 그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이방인 지역에 와고 이방인 귀신 든 사람도 지금 치료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 세계 모든 귀신 들린 사람을 다 고쳐주는 것이 목적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오셨냐? 예수님께서 여기 와고, 자, 가다라 지방이나 이 사람 말고 귀신 들린 사람 없냐? 자, 데려와라. 저 가버나움에서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딱 한 사건, 이 두 사람만 고치고는 떠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이 뭘 보여주냐면, 이방인에게 있는 귀신 들린 사건, 귀신 들린 사람도 내가 해결해 주는 분이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다시 떠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또 자세한 설명에 보면요, 이 두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은, 사람이 둘이니까 귀신도 두 놈이냐? 두 놈이 아니고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 귀신은 육체가 없는 놈이니까 한 사람에게나 두 사람에게 여러 수십 수만의 귀신도 들어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군대가 들어가서 이 두 사람의 힘이 그렇게 세였고 쇠사슬을 다 끊어버린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에게 나가라 그랬더니 얘들이 안 나가려고 버티다가, 그러면 우리 나가려면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 허락을 해줬더니 돼지들이 전부 다 막 달려서 갈릴리 바다에 펑펑 들어가서, 그 상상하면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돼지가 무슨 그 레밍도 아닌데 돼지들이 막 달려가가지고 바다에 다 빠져서 몰사해버렸다. 자, 그러면 돼지들은 지금 귀신이 들어가지고 몰사했는데, 첫째, 그 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두 사람 어떻게 됐냐면, 오늘 말씀 33절 보니까 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시내에 들어가서 돼지들이 몰사한 이야기와 그 귀신을 했던 두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막 들어보세요, 난리 났어요,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막 외쳤겠죠. 왜? 그리고 이 도시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둘이 그 산에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다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이야기하고 돼지가 어떻게 지금 몰사했는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시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귀신 들린 이 사람도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가족이 있겠죠? 누군가의 아들이에요. 혹 결혼을 했다면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귀신 들렸다고도 우리가 표현하지만, 현대적으로는 뭐 귀신 들린 거와 정신병이 구별이 잘 안 되는데 흔히 미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가족 하나가 미쳐버렸어요. 옷을 발가벗고 산에 가서 살면서 자기 몸을 돌멩이로 막 찢고 괴성을 지르고 무덤에 살고,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그리고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어떻게 붙잡아서 쇠사슬을 묶었더니 쇠사슬을 끊어, 이런 괴력. 와, 이러다가 이 사람이 정신이 멀쩡해졌어.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아주 얌전하게 앉아 있어. 이거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그 사람 본인에게, 그 사람 가족에게 얼마나 행운입니까? 게다가 온 시내가 거리로 지나갈 수 없는 사나운 사람이 해결됐어. 이 맹수보다 더 무서운데 해결됐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모시고 마을로 가서 손잡고 잔치를 벌여야 될 중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 보고 떠나가 달래. 그 도시를 떠나달라는 거예요. 여기 가다라 지방을 떠나가 달라고, 가주십시오. 그러더니 여러분 9장 1절을 봐보세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본 동네는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이 이 가다라를 떠나서 가버나움 간 것은 얘들이 가라니까 내가 가야지 해서 할 수 없이 갔을까요? 예수님은 어디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이들이 가라 그래서 간 게 아니라 여기 와서 해야 될 목적을 이루었고 돌아가서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신 것입니다. 자, 근데 첫째, 아까 말했죠, 귀신 들렸던 사람은 어떻게 했냐? 온전하게 됐죠? 둘째, 그러면 귀신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들 어디 갔을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 귀신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말씀 제목인데, 예수님께 돼지교로 가게 해달라고 허락해 달라 해서 허락을 해줬습니다. 근데 돼지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지금 귀신은 어디 있어요?
죽은 시체 속에 있을까요? 아니 물속에 들어가서 물귀신 됐나요? 자, 이 귀신 지금 뭐 어떻게 해서? 그리고 아니 돼지가 몰살하게 만들 거였으면 굳이 왜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그러고 돼지에게로 들어갔을까요? 자, 귀신들이 우리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돼지가 항상 사람에게서 쫓겨나면 돼지에게라도 들어가야지 우리가 몸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해서 꼭 몸이 필요해가지고 갔을까? 만약 그게 맞다면 귀신들이 돼지가 안 죽게 해야 되죠. 돼지 속에라도 살아야 되니까 돼지가 안 죽도록 오히려 잘 보호로 돼지가 잘 편하게 살게 해야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돼지 떼가 몰사하게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러면 돼지 안에 살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예요? 이 귀신들은 돼지를 죽게 하고 싶은 거였어요. 왜? 돼지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많은 돼지 떼예요. 몇백 마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돼지 한 마리가 얼마나 비싼데 우리가 돼지고기면 얼마나 온 마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었는데 유대인들은 안 먹었지만 이 이방인들은 먹었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돼지 얼마나 잘 먹습니까? 전 세계. 그럼 돼지가 수백 마리라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큰 재산이 사라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지 내 재산이 사라지면 싫어하죠. 화가 나죠. 억울하죠. 섭섭하죠. 근데 이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귀신 때문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귀신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때문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귀신 들렸던 두 사람이 발가벗고 무덤에 살고 자해를 하고 괴성을 지르고 불행하다가 그러다가 또 얼마 있으면 좀 죽겠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잘 살겠습니까? 걔들이 미쳤던 귀신 들렸던 불행하던 가족들이 슬퍼하던 불쌍하게 죽던 그건 뭐예요? 나만 아니면 돼. 내 문제는 아니야. 그리고 그 길로 아무도 못 지나. 그러니까 안 가면 되지 뭐. 걔들이 마을로 오는 것도 아닌데 무덤에 살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불행하냐 다행이냐 행운이냐 그것보다 지금 뭐가 문제예요? 내 돼지가 사라졌네. 내 재산이 없어졌네. 사실 재산이 없어지면 우리 다 슬프죠. 돼지가 수백 마리면 이게 뭐 몇천만 원인지 내 계산이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엄청난 돈이 사라졌어요. 엄청난 재산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돼지만 사라졌겠어요? 좀 있으면 누집 돼지가 피해를 볼지 모르고 돼지 말고 다른 부분에서 또 무슨 경제적 물질적 손해나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또 그 귀신이 어디 가가지고 누구 집 피해 주냐? 그러면 누구 집 피해 안 보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였어요? 아까 그 두 사람만 피해 보면 돼. 그 두 사람의 가족만 괴로우면 돼. 우리는 상관이 없어. 그들은 귀신의 작전에 먹혔어요. 귀신의 작전이 뭐냐? 돼지를 한꺼번에 죽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엄청 피해를 주고 모든 사람이 이건 다 예수 때문이야. 귀신 때문이 아니라 예수 때문이야. 그래서 예수는 불행을 주는 아이콘이야. 예수는 물리쳐야 돼. 예수를 내쫓아야 돼. 이렇게 만들려는 것이 귀신의 장난질 작전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라 해석한 게 아니라 다른 계획이 있는데 그들은 또 가라. 예수님은 떠나셨는데 예수님은 떠나셨는데 귀신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귀신 어디 갔어요? 물속에 있습니까? 물속에 있으면 앞으로 갈릴리바다 어부들 물고기 못 잡겠다 그죠? 무서워서. 귀신들이 물속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귀신들은 또 보이지 않는 귀신들이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다녔습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귀신들이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쑥 들어간다면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겠나 할 때에 아마 예수님들어 떠나주십시오 라고 말한 그 대표자가 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고 그 집에 아들이 여러 명이 아마 있을 텐데 귀신이 군대가 2명이 원래 들어가 있었는데 돼지 때 들어갔다가 이제는 돼지 죽고 나니까 나와갖고는 이 귀신들이 그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말하는 그 대표자 집에 아들들에게 몽땅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안 무서울까요? 예수님 여기 계셔야 자기 동네 사람들이 보호를 받고 혹 자기나 자기 아들들에게 귀신이 들어가더라도 예수님이 보호해주고 막아주고 할 텐데 예수님 떠나가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갔는데 자기 집 아들이 몽땅 귀신을 해서 아까 그 두 사람처럼 돼버리면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혹 됐을 가능성이 있던데 만약 그렇게 됐다고 하면 상상하면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났다. 이거 해결할 것은 우리가 추방해버린 그 예수밖에 없다. 야, 예수 찾아라. 예수 어디 있냐? 가가지고 막 선생님, 주님, 우리 살리세요.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귀신의 장난질로부터, 귀신의 이 피해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유일한 보호자, 유일한 능력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떠나가 달라고 말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요, 여기 31절에 보세요.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이 간구한다 말이죠. 간구한다. 근데 또 34절 보세요.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간구한다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부터 같은 단어예요. 우리 근데 앞으로 가가지고요 5절 가보세요. 5절 8장 5절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은 자기 하인 사랑해서, 제가 전에 말했죠, 하인은 재산밖에 안 된다고. 그 시대는 인격이 재산 취급받는 그 재산인 하인 치료해달라고 간구했잖아요. 백부장은 하인을 사랑해서 하인을 치료해달라고 간구했고요, 귀신 들린 사람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했어요.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 떠나가달라고 간구했어요. 이 간구한다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한다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아니, 사람이 예수님께 간구할 게 없어서 이 백부장처럼 자기 하인 낫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우리 누가 조금 구원받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우리 아픈 사람 좀 치료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이게 좋지. 귀신대 쫓아주시고 그 두 사람이 멀쩡하게 되게 만들어준 그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간구했다. 아니, 사람이 간구할 게 없어 이런 걸 간구합니까?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떠나가달라고 간구하더니, 예수님이 떠나가면 누가 주인을 하나요? 귀신이 주인을 하다. 예수님은 자기 눈에 보이고 귀신은 안 보이는데 예수님 떠나달라. 다시 귀신이 지 마음대로 우리의 주인으로 하고, 마음대로 우리를 괴롭히고, 마음대로 해주고 다니고, 마음대로 누구에게 들어가고 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예수님들은 떠나달래. 이걸 간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고 마귀가 와도 물리칠 수 있어.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주님의 성신께서 나를 떠나버리실까? 내가 죄를 지었어.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 그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렇게 노래해야 합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설교 후에 이 찬송을 좀 부르십시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들어 모시어 드리고 오시옵소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예수여 떠나주세요, 물러가 주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되는데 예수여 물러가라. 왜 이렇게 돼버렸냐? 그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들은 다, 우리는 정상이고 평범하고 일상인데 그들만 이상하게 어리석은 게 아니라 그들이 다 일반적인데 우리가 특별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남들이 똑똑해서, 우리는 지혜로서 아니고 우리도 평범한데,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없이는 못 살아, 예수만 있으면 돼, 이것을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고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통제하여 주시오. 예배가 끝날 때마다 목사가 손을 번쩍 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교인들은 아멘하고 세상으로 나가는데, 그 축복이 나가서 승승장구하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합격하고 승진하고 당선되게 하옵소서, 그런 축도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축도의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거 하고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아니 왜 승진하고 출세하고 그런 얘기 좀 안 합니까? 그런 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생기려면 이것이 필요하다. 뭐예요? 성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다 생각, 없다 생각이 아니라 귀신은 우리 생각한 게 없이 원래 있어요. 다만 귀신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해코지할 수도 없고, 우리는 예수님 함께하는 신자는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온 전체 우리 안 봐도 세균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거든요. 그럼 바이러스가 있고 세균이 있다고 다 우리가 병 걸리냐? 아니죠. 지나가는 사람이 담배 피워가지고 냄새가 확 나면 아우 짜증나, 그 순간 내가 폐병에 걸린 게 아니잖아요. 담배연기 폈다, 내 몸이 그 담배연기의 독을 이겨버리죠. 세균이 있다, 내가 면역력으로 세균을 죽여버리고 이겨내요. 우리 몸속에도 그런 말 있죠. 암세포가 요만한 게 있으면 우리가 병 걸린 게 아니라 암세가 수도 없이 생겼다가 또 우리가 물리치고 이걸 반복하는데, 내 몸의 저항력이 약해가지고 암세포를 못 죽이면 암세포가 2개, 3개, 4개 해가지고 이만한 콩알만한 덩어리가 되면 그때 문제가 되고, 얘가 더 커지면 우리는 그 암으로 그 장기가 망가지고 온몸이 죽는 건데, 암세포가 생기려면 물리치면 됩니다. 세균이 있으면 물리치면 돼요. 바이러스 물리치면 돼요. 못 물리치면 우리가 그거에서 병이 생기기도 하고 그 병이 커져서 위험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귀신이 있어요. 그러나 그 귀신을 성령의 은혜로 내가 믿음으로 물리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사람들은 어떤 겁니까? 귀신이 벌벌벌 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균이 있다고 해서 무균실 들어가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저항력이 있으면, 면역력이 있으면 뭐 세균이 있든 바이러스가 있든 마스크 안 쓰고 막 돌아다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귀신의 장난질, 이건 주로 이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어떤 그 강력한 영적 현상으로 나타날 때만 사람들이 귀신 장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만 않아요. 귀신이 있고 어떤 사람이 흔히 말하는 미친 혹은 정신병 상태, 귀신 들리고 정신병 상태가 이게 구별이 쉽지 않죠, 그죠? 하여간 이런 것만 귀신의 장난이 아니고요. 귀신은 무슨 짓 하냐면 사람을 속이고 국가와 교회와 가정을 망치고 파괴합니다. 때로는 귀신은 사람들 속에 살살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가족끼리 미워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원수되게 만들어요. 가족끼리 원수된 가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끼리 죽고 못 살고 그렇게 해서 사랑해갖고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며칠이 안 돼서 몇 달에서 몇 년이 안 돼서 뭐예요? 세상에 제일 미운 사람은 누구냐면 내 남편, 내 아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 가정이 뭐예요? 천국인데 하나님 만들어줬는데 가정이 지옥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서 제일 먼저 만든 건 가정이잖아요. 부부가 되어라. 혼자 사는 것은 좋지 못하다. 로토브. 근데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게 가정이 돼버려요. 이거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사탄의 마귀의, 사탄의 졸개 마귀들의 장난질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정이 확대된 게 교회고 천국이 축소된 게 교회고, 우리 땅에 있는 성도의 공동체의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인데, 이 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근데 사탄 마귀 장난질을 해가지고 어떡합니까?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고, 우리가 면역력이 약해져가지고 몸이 약해지듯이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면 귀신에게 놀아납니다. 그러면요 교인들끼리 꼴보기 싫어요. 예수님은 좋은데 저놈 인간은 싫어. 왜? 그놈 인간이 예수님 몸인데 몸이 싫은 거야. 마치 내가 병 들리면 내 몸이 싫은 거. 어떤 사람은 이놈의 손이 하자 없어지면 좋겠다. 얼마나 아픈지, 그죠? 얼마나 아픈지 이거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괴로우면 이 손이 좋냐고요. 와, 이 부분 없으면 좋겠다. 너무 아파갖고.
저놈의 인간 때문에 내 교회 못 가겠어. 그래서 모이기도 싫고 교회 가기도 싫고 예배도 재미없고, 그리고 교회 와서 헌신한다는 것이 시간 낭비, 돈 낭비처럼 느껴지고, 그러면 교회는 망하는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라고 하는 것은 더 확대된 거대한 지배, 우리 집안이 평안해야 가족 한 명 한 명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데, 국가라고 하는 것이 외적의 침입을 받고 괴롭힘 당하고 포탄 뻥뻥 터지고 혹은 여기저기 건물 무너지고 이러면 그 집이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안에서. 그런가 하면 정치인들이 잘못하면요, 지금 정치가 잘못되어서 나타나는 결과가 가장 극명한 건 대한민국과 북한인데, 똑같은 한반도에다가 갈라질 때는 북한 쪽이 더 경제가 좋았다고 다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경제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북한에 교회 있습니까? 가짜 교회는 있는데 진짜 교회는 없어요. 그 가짜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가짜 설교를 듣고 은혜도 받는다는 말이 있지만, 그건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지 교회 없잖아요. 교회. 이게 다 뭐예요? 악한 정치. 근데 이 정치인을 계속 악하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귀신들의 장난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만 하고 있어요? 기도해야죠. 그리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가서 막아야 됩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도 나쁜 정치인들이 말이죠, 입법, 사법, 행정, 입법부에서 계속해서 반성경적인 악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걸 그냥 기도만 하고 있고 아이고 어떡하니 이렇게 혀만 차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가서 입법부 그 한 명 한 명이 다 그냥 평범한 국민이었거든요. 당신 그러지 마라. 막아야 됩니다. 힘을 합쳐서 막고 설득해서 막고. 이번에는 사법부가 사법 적극적으로 법에도 없는 판결을 막 내려. 한번 판결을 내리면 그것이 판례가 돼서 입법항보다 더 강력한 효력을 발휘. 그게 법이 돼버리는데, 가서 당신 그렇게 판결하면 안 된다. 물론 판사들은 말하죠, 이거는 우리 고유권 아니다. 누가 그런 고유권을 줬단 말입니까? 국민들이 대표자일 뿐인데 당신 그런 판결하면 안 된다. 법에도 없는 판결을 왜 하니? 처음에는 말은 우리 고유권이다 하지만 부담을 느끼죠. 싸워서 막아야 국가를 보호할 수 있고, 잘못된 판결은 교회가 망가지는데 교회를 보호할 수 있고, 내 가족을 보호할 수 있고, 내 자녀들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어떤 사람이 많냐면 무임승차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이고 다 필요한 일인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되는데 누가 달 거냐? 그건 모르겠어. 그건 난 못하겠어. 무서워서 못하고 힘들어 못하고 네가 좀 해주세요. 이거 누가 할래? 제가요. 그런데 제가요. 이렇게 무임승차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럼 뭐 어떻게 되냐? 누가 해야 돼? 남이 안 하니까 내가 해야지. 우리 이런 말 알죠?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 말은 프랑스 말로서 부자나 귀족들은 의무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다 하는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노블리스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노블리스냐? 남들이 다 노블리스가 아니래. 그러면 내가 노블리스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이 말을 들은 여러분은 노블리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이, 제 같은 게 무슨, 저는 뭐 학력도 떨어지고 재력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고 저는 뭐 출세도 안 했고, 아유 아니에요. 저는 노블리스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신 여러분에게 오블리제, 사명, 의무가 있는 줄로 믿으시고, 대한민국은 누가 바로잡아야 돼요? 내가. 우리 교회는 누가 부흥시켜야 돼요? 내가. 전도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청소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봉사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에이 제 같은 게 뭐예요? 전 나이도 어리고요, 저는 힘도 없고요, 저는 늙었고요 해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보호하고 보존해야 될 사명이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은요, 나라를 망가뜨린다. 정치인들을 자꾸만 이상한 사람들이 뽑히고, 이번에도 총선이 있지만,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이, 젠더주의자들이 뽑혀가지고, 또는 주사파가 뽑혀가지고 대한민국 정보를 북한에 넘겨주고, 가서 막아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지혜를 얻고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막아내고 대한민국 보호하고. 우리 가정 누가 보호해야 돼요? 내가요. 아버지가 보호해야죠. 아니, 아버지도 보호하고 아들도 보호하고 엄마도 보호하고 우리 집도 깨끗하게 하고 가족이 화목하게 만들어야 돼. 누가 해야 돼요? 아버지가 해야죠. 아버지 해야 돼. 아들도 해야 돼. 이제 한번 설교를 정리해 봅시다. 귀신은 존재합니까? 그럼요, 존재합니다. 요새 귀신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모든 걸 보고 다 귀신 장난이다,
감기 귀신아 물러가라. 이것도 잘못되었습니다. 귀신은 사람을 해코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귀신은 호시탐탐 우리 개인을 노리고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노리고요, 우리 가정의 분위기를 노리고요, 우리 직장의 분위기를 망가뜨리려고 하고요, 우리 교회 망가뜨리려고 하고요,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고 하여 호시탐탐 이 사탄의 졸개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모시고 이 가다라 지방 사람처럼 예수여 우리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한다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실체를 알고 마귀 하는 장난질을 몰아내고 이 분위기가 이상하네요. 그러면 누가 잘못됐나? 물론 이 상황에서 따지면 누가 한 사람이 더 잘못했고 좀 덜 잘못했고 하고 있겠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하 이 사람이 당치 않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이상하게 말을 하고 이상하게 서로를 미워하게 하는 것은 마귀 장난하는구나. 이거 귀신이 이 짓을 하는구나. 야, 누가 좀 더 잘못된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귀신이 장난하니까 속지 말고 우리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하고 잘못된 말 했던 거 실수였다 사과하고 다시 우리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이게 우리 가정 살리고 우리 교회 살리고 우리 나라 살리는 방법이야.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한 천국이 가정에서 실현되고 교회에서 실현되고 대한민국 안에 실현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귀신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귀신은 어디로 간 게 아니라 가다라 지방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돌아다니며 누군가를 먹잇감으로 찾고 돌아다닙니다. 예수여 떠나소서 말한 그 사람이 아마 귀신의 먹잇감 될 첫 번째 가능성이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여 떠나소서 말한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 절대로 결코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찾아오셨네 모셔드리시. 우리 예수님 붙들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찬송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복된 일꾼으로 도구로 제자로 쓰임받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상급받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